저는 30살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아직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전기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셀라이트 TV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님은 가정 형편상 대학을 진학할 수 없으니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를 진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공고와 전문대학을 합친 5년제 학교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39명 중 7등, 9등, 17등, 16등, 4등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주로 C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가정 환경을 볼 때 저는 도저히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편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입학금은 누나와 친구에게 구워서 준비하였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는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학 편입과 동시에 저는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기과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시도를 해 또 떨어졌습니다. 3수를 했는데도 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희 실력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서울대학원에 실망하고 낙방하고 있을 때 제가 근무하는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선발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3번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지요. 섭리는 사주팔자와 다릅니다. 섭리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하여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분석을 해도 지루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하다 보니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미국 연수를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해리스사에서 4개월 연수를 받으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2년간 준비한 뉴저지에 있는 스티븐스 공과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3학기 만에 석사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박사 과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력히 반대를 하더군요. 만약 박사 학위를 하려면 혼자서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알고 박사 학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냉실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진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포기한 적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제가 비즈니스를 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초봉은 25,0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전공 석사 소지자의 평균 연봉은 약 3만 불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먼저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없이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봉급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저희 매니저는 제가 연봉 3만 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고 사장님을 만나 저희 봉급 인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800불을 제안하였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이상을 원하면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재차 28,000불을 제안하셨고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는지를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사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버타임도 물론 없었죠. 단지 매니저만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오버타임도 준 기억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일했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저는 제가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브로큰 잉글리시겠죠.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니 3만 1,000불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봉급은 매년 30%씩 올라갔습니다. 4년 만에 연봉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시회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영어를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일즈 부사장이 저에게 말해 주더군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우리 회사 상품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알아들을지 못하겠는데 내가 하는 행위를 보아서는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35살 때 ISR라는 회사를 혼자서 집에서 창립하였습니다. 경영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새로운 일을 방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본도 별로 없었습니다. 2만 불 하나로 약 2천만 원을 춘적에 구워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저희 직책에 대한 타이틀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을 때라 나를 무엇라고 불러야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지던트라고 부를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사용한 타이틀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R&D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사장이면 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명함을 보다가 프린시플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학교 교장이나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리더십에 대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에 있는 한 회사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판매가의 50%는 개발자인 내가, 그리고 나머지 50%는 판매자인 파트너 회사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었던 때라 한 페이지의 계약서였습니다. 나중에 그 파트너 회사가 최초에 판매한 가격 외에 매년 15%를 소프트웨어 메인테넌스 비용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더니 50%를 나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지키면 신용을 지켰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란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볼 때 비로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신용을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용을 지키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신용에도 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익분기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 3년을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는 신용을 지키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 사업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다면 신용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3년 이상 비즈니스를 생각하신다면 신용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이 전자문서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에 제출함으로써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직원이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급성장하던 회사가 채천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보너스 잔치를 벌였는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약 10%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법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회사 이익의 10%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0년간 기부한 금액이 100만 불에 달합니다. 특히 이익이 많이 나던 2006년과 2007년에는 한 해 2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직원 1인당 약 1,000불 정도를 기부한 셈이지요. 전도서 3장에는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92년은 시작하는 해였고 2010년은 끝나는 해였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 불 이상을 받은 사람도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누을 때 비로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팜과 동시에 저는 자선단체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회사를 팔아서 생긴 많은 부분을 체리티에다가 기증하고 지금은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16시간 떨어진 키트와인가라는 원주민과 같이 긱스미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주민주에서 나는 것을 상품화하여 파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사리가 주 상품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원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심어주고 그들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함으로써 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민들은 알코올 중독, 자살, 미혼모, 성적 학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통하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익이 많은 부분은 선교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목회자를 양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년, 아마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무런 결실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하기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것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미국 LA에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인턴으로 와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리 시즌은 5월 초에서 시작해서 6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돈도 벌고 원주민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몸무게 빼고 싶은 분들은 더 환영합니다.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돈 벌어서 남주나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줄 일 없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한 다른 한 종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후 주인이 들어와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으니 게으른 것이지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저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면전이 오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희망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을 끓이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주어진 임무인 나눔을 수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나 혼자서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공이 나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공이 100%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팔았을 때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만도 수백만 불을 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피와 땀은 과연 몇 프로인가를 한번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소를 성공 요소 인더스트리, 솔루션, 아웃소싱, 매니지먼트 팀,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 전체에 미친 퍼센테이지를 넣고 각 항목에 내가 실제로 공헌한 비율을 넣어보았습니다. 인더스트리가 전체에 미치는 비율은 20%, 그 항목에 내가 한 퍼센트는 20%, 그 항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공헌한 전체 비는 4%, 이와 같이 계산하여 내가 공헌한 총 퍼센트를 합쳐보니까 36.5%였습니다. 36.5%만 내가 소유할 가치가 있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데서 또는 나의 실수로 내가 실수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서울대학을 지원했지만 실력이 없어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과에서 컴퓨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의 성공은 컴퓨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에 떨어진 것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어진 소득 부분은 내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것이니까 나누기 어렵지 내 것이 아니면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나눌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려면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마크 알비온의 Making Life, Making Living이라는 책에 의하면 미국 한 연구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부의 축적 과정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돈벌이가 될 만한 직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서 83%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7%만 돈보다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20년 후 1,500명 중 101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100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기공학이 전공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전기공학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27살에 접어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자체가 취미였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서 앉아 프로그램을 분석해도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석소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프로젝트를 배정해 주면 신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대부분 마감 일주일 전에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쳤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재미였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점 만점에 20점을 맞았습니다. 그 한 번도 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는데 프로그램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1점을 깎더군요. 첫 직장에서 프로그래머로서 매일 15시간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을 좋아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 발 앞서 정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열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합니다. 남다른 각오로 이민을 온 만큼 잘 살아보겠다는 그들이 각오와 의지가 무척 강한 민족입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려면 정상이 더 일찍 도달하려면 하루 8시간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8시간 일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8시간 일하는 필수 사항만 끝낼 뿐 그 이상에 되는 선택사항은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남들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고액의 연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봉급 더 받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두들 다들 같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죠. 내가 바보인 줄 아시오.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면 그것이 당연한데 왜 더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사장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의 입장을 모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도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 능력 위주로 봉급을 책정합니다. 연초가 되면 물가 인상률을 계산해서 약 예를 들면 4% 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명단에 보게 되면 20%, 30%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0%, 30% 올려줘야 되냐고 물으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떠나가기 때문에 올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때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가족 밸런스도 맞춰야지 어떻게 일만 하느냐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20, 30대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일하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0대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열매는 60년을 따먹지만 50대에 열심히 일하게 되면 30년밖에 따먹지 못합니다. 삶에는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젊었을 때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나이 들면 남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인이면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일꾼이면서 일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일꾼인데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란 바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 직장을 잡은 6개월 후 저희 회사에 저에게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졌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광디스크를 이용한 광파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용역 회사에 가서 그 용역 회사로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만 하는 데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저는 그들이 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저한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용역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고정 금액으로 지불하는지 아니면 시간당 지불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내게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만약 고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계속 같이 일하고 만약 시간당 지불하게 되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계약을 종료하고 저에게 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매니저는 그 일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 회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주식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회사를 차린 후에야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골프인 PGA 경기를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프로들의 경기는 정말로 격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월을 따라갔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앉을 장소를 찾기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프를 칠 때는 골프백을 찌고 카트도 타지 않고 18홀을 마쳐도 피곤하지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구경만 하는데 피곤했을까요? 그 게임은 그들의 게임이었지 나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은 그들의 게임을 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주인의식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중하면 피곤한 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은 단순한 작업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생각한 대부분의 주인은 그것을 알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을 알아주는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저에게 주식 한 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했는데 공개기업이 되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식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냉철한 현실을 볼 때 목표를 수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해야 합니다.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enthusia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enthusiasm은 love와 anger의 결합체입니다. 열정이 있으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러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일하는 시간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당신은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정은 러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앵거가 있어야 합니다. 러브만 에너지가 아니라 앵거도 에너지입니다. 물론 앵거는 컨트롤되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앵거는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앵거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근사한 드라이브 샷을 날린 후 버디를 머리고 그리고 있는데 쉔커가 나가나 땅치기를 하면 나의 입에서 S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 쉔커가 났다고 해서 그런 쌍소리를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앵글을 내고 싶으면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다만 목표가 뚜렷하면 할수록 성취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분노는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마도 곧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그 목표를 공헌한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루고자 세운 목표를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당신은 그 목표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 원대한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울 수 있었던 목표는 실천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공전 4학년 때 대학 편입 목표를 세웠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인류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기술 연수를 마치고 해외 유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편입을 목표로 세웠을 때 한 단계 건너뛴 인류대학원 목표는 없었고 대학원 목표를 세웠을 때 그 한 단계 건너뛴 유학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라는 책에는 제가 가진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오늘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7째, 겸손해야 합니다. 8번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9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잘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09년에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잘 팔리지 않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저작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시 PD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개월 원주민 마을에서 살면서 무엇이 과연 성공적인 삶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우리가 삶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마지막 3분의 1이 지금까지 열심히 얻은 것을 남에게 남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라면 참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벌어서 남주는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3분의 1을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 3분의 1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벌어서 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